이 시간 저희들이 신명기서 16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서 16장에서는 절기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절기를 말하면서 반드시 지킬 것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16장이 나오는데요. 재판관의 그 임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절기를 그렇게 구약처럼 지키지 않죠. 왜냐하면 이 절기는 그림자이잖아요. 실체 대신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그림자는 원래 실제를 말해주는, 또 실제로 이끄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 대신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이끌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언제나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16장을 읽으면서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절기가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그 정신과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더 풍성하고 더 풍요롭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출애굽기 34장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말하는 신명기 16장에서도 그렇고 세 개의 절기를 말하면서 반드시 이 세 개의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다면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이죠. 예루살렘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중앙 집중으로 모여야 됩니다. 산당처럼 흩어져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개의 절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와서 일주일간씩 축제를 벌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죠. 남자들이 다 올라오면은 변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침략할 수도 있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은 혹시 자기의 무슨 집에 뭐 중요한 거, 금 같은 거 누가 훔쳐갈까봐 못 올라올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모두가 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뭐 어떻게 수용을 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각 가정마다 자기의 방들을 다 내어줬습니다. 이방인들이 올 때 그냥 일주일간씩 사용해라고 그 방들을 내어주었고 잘 데가 없으면은 광장에 천막을 치면서 그곳에서 일주일간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절기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6월절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6월절, 또 하나는 77절, 그리고 또 하나는 초막절. 그래서 뭐 초막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장막절이니 또는 수장절이니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요. 77절이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맥추절을 말할 때 77절을 말하기도 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또 같이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딱 하루거든요. 그리고 무교절이 바로 일주일간이 붙어서 있기 때문에 같이 붙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보면은 77절이니 또는 여기 초막절이니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런 내용이 없죠. 6월절에 대해서만 나타나요. 세 번의 6월절이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절기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여겼던 절기가 6월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잡혀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잖아요. 그리고 77절, 이것이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77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보이사 되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안전한 항구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비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이 77절과 연관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유월절과 오순절에 대해서는 언급이 됩니다. 초막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일주일 이 초막절 기간이 되면은 자기 옥상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아요. 집에서 나와서. 또는 가까운 데 들에 가서 텐트를 쳐서 일주간 살아요. 다시 말하면은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했던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삶을 살았던 광야에 그런 선조들이 행했던 그런 행적을 그들이 몸소 그렇게 체험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몸으로 행하면서 체득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틀리죠. 교육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 초막절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질 것인가만 마음속에 생각합시다.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을 왜 기념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의 산으로 불러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갖다 백성으로서 택한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6월절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패스오버 6월 했잖아요. 죽음의 사자들이. 그래서 장자들이 다 살았고 초태생들이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고요. 그들이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이 발효되지 않는 떡덩이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교병, 그래서 이 효소가 없는 것을 먹게 되잖아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그래서 이걸 기념하게 되는 것이 바로 6월절, 무교절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는 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부활절이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해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이게 6월이에요. 이게 6월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을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것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상 금방 지나가잖아요.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요 금방 지나갑니다. 나그네 길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우리를 위하여 근거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준비해둔 유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감격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이게 6월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우리가 노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해마다 이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리고 또 이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빵을 떼 먹으면서 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먹으면서 그렇게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복음이시고 진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비밀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죠. 이 구원의 비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의 약속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요. 곳곳에 그 메시아닉 주들이 있죠. 메시아닉 주들이요. 그래서 십자가 700의 교회가 더 지금 세워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이들이 있죠. 앞으로 여러분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모든 그런 많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들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고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나온 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격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6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묵상하면서도 네 평생에 그리고 항상 평생에 항상 기억하라라고 두 단어를 써서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성찬식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성찬식에 참여했습니까? 6월절 만찬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죠. 근데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바울 사도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를 내가 행한다 하면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직접 눈으로 보게끔 그래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념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이렇게 실제 눈으로 보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그렇게 보라라고 말하죠. 왜요? 십자가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왜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까? 바로 이거예요. 6월절 이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우리를 살리신 그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 그 십자가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평생에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6월절 메시지로 주시고 있는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7절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49일을 얘기해요. 77. 그러니까 7일이 7번.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6월절이 끝나고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일을 7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77절이에요. 이게 50일이 걸려요. 50일. 그래서 오순절. 원래 순이다라는 것은 10일을 가리켜요. 그래서 오순절. 77에 49, 49일에다가 하루. 그 다음 날에서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죠. 77절이요. 우리가 지금 그 부활절 한 주간 부활절 한 주간 고난 주간에서 종료주일 거기까지 해서 사순절이 끝나잖아요. 사순절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수년 10일 40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뭐 사순절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부활절 생각하면서 우리 경건의 기간을 갖자 해서 사순절을 정해서 와서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순이라는 것이 10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순절, 77절을 얘기합니다.
그럼 7.7절은 뭘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9절에 보십시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이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하는 것이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곡식이 가장 먼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요. 밀이 아니라 주식이 밀인데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보리가 나올 때 보리를 첫날 낫을 대기 시작한 날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바로 6월절 바로 다음날 무교절이에요. 그때부터 일주일간씩 7번을 세고 나서 7.7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해서 쭉 그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7절에는 곡식 중에서 밀이 수확되기 시작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곡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첫 그 단을 그 곡식단을 가지고 흔들어서 요제를 삼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축제를 벌이는 것이 7.7절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7.7절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오순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잘 알고 있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이를 때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우리의 양심에 책망하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끔 하시고 또 우리가 자기의 의를 따라 막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셔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흠뻑 젖어가지고 세상에서 추구한 논리와 가치로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독대할 것을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갱신하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이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떠나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처럼 고마운 분이 없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천국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이 땅에서 최고로 존귀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뱀을 달라 하면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너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 권세자 앞에 세워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말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셔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좋으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7절을 생각할 77절은요,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비를 내리고 또 바람을 불게 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고 처음 초실절 보리가 맺을 때부터 또 밀이 맺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절기가 77절이거든요.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동행하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하고 있죠. 특히 하나님 앞에 또 뭔가 봉사하고 구제할 때 또 예물을 드릴 때는요, 자원한 마음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든 봉사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목자장 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초막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보면요, 자 15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절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으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해서 이 절기가 되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되죠. 성경에서 역시 물질이 있는 곳,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두고 있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너무너무나 이렇게 풍성하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은 마찬가지죠.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은 거기에 대한 성경에서는 그렇게 주신 복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구제하고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 이게 그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주는 것은 가지고 갑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주는 그런 보화를 쌓아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나 억지로 인색함으로는 절대 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오늘날로 보면 추수감사절이에요. 또 영원한 안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그 아비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아비벌이 원래 유대력으로 말한다고는 7월달이에요. 유대력. 근데 태양력으로 말하면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여기서 아비벌로 그냥 정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6월절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가 1월달로 시작하자 하고 정해버린 거예요.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 이걸 니산월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서 실제 생활은 그 전까지는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이 태양력에 의해서 이렇게 생활이 돌아갔다 그러면
이때 6월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해서 이때부터 1월 1일로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월 이렇게 시작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토에 우리가 옮겨 심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이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연회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아있는 백성으로서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우리 육신은 장막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은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영원한 안식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악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얼곱고 정직한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때 재판을 할 때는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해야 된다. 뇌물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18장 21절에 보면은 그 모세의 장이 이드루가 와가지고 모세에게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의 지혜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또 그렇게 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우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능력 있는 일꾼에 대한 조건을 기억하십니까? 3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그거 똑같아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뭐 머리가 좋고 IQ가 200이 된다고 하고 뭐 뛰어난 지식이 있고 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것은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만 경외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임을 성경 말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다음 장에 나와요. 이 다음 장 17장에 이제 내일 새벽에 볼 텐데요. 이 17장에 보면은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라 하면서 왕을 세울 때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왕은 이 지도자잖아요. 이 왕을 세울 때는 첫째는 너희 형제 중에서 세워라. 그리고 말을 많이 갖지 않도록 해라. 말을 갖는 권세를 얘기하죠. 애굽에 가서 말 사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급을 많이 가지지 말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워라. 근데 그 경외하는 자는 이 율법책을 카피해가지고 왕 옆에다 두고 계속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외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리더를 세우고 또 재판관을 세우고 할 때에는 반드시 일꾼이 될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죠. 진실한 자를 세워라. 이건 정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뇌물 받아서 이렇게 거짓 증거 만들고 제 앉은 사람을 죄를 지었다고 덮어 씌우고 제 몽땅 있는데 벌 받아야 되는데 그냥 풀어줘 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어긋나는 것.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마지막 십계명 마지막 9번째 십계명 알고 있잖아요. 거짓 증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의 재판은요. 외모를 보지 말고 저 사람 보니까는 인상이 좋으니까는 지 안 찍게 생겼으니까는 그냥 봐주고
저 사람 보니까는 돈 많게 생겼으니까 유학을 느끼니까 봐주고, 저 사람 보니까는 가난하게 생겨서 너무 불쌍하니까 좀 봐주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가난하든 부자든 정확한 공의로 재판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봐주라라고 그게 없어요. 봐주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공정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진실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 먼저 믿는 사람은요, 다 지도자예요. 이 세상을 인도해야 할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재판관이고 다 리더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진실해야 됩니다. 조그만 이익 때문에 이 마음을 팔아서는 안 돼요. 정직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정직해서 손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것이 있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한 자, 정직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나온 것 중에 세 번째는 뭡니까? 탐심이 없는 자를 얘기하잖아요. 불의한 이익을,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는 자, 그가 리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도 불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은 아예 보기도 싫어하고 뇌물을 받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세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탐심이 무서워요. 야고보 선생님 야고보서 1장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탐심의 눈으로 보면은 막 길이 보여요.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하면은 속여서 취할 것인가를 보여요. 그러나 이 거짓된 것들은 그것이 올무가 되고 독이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탐심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탐심을 갖게 되면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무너무나 마음속에 막 불평으로 나타나게 돼. 하나님 왜 저 사람 저렇게 나는 왜 이래요? 하면서 되잖아요. 그러나 탐심을 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생겨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재판할 때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세라상, 여호와를 위하여 쌓는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 세우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함께 있으면요,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상이 있는데, 목상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상에다 막 금을 발라놓고 막 은을 발라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없애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행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은이나 금, 그게 마음이 있어서 그거 슬그머니 가지고 너네 집으로 가지고 오지 마라. 너는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서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 금 100개 오고 은 100개 오면 어때요? 근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 그거 가져올 때 그것 때문에 너도 함께 망하게 된다. 탐심이 나서 그런 거거든요. 아세라상 세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상 깎아서 세워서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이 세상의 풍요의 신으로부터도 조금이라도 복을 받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올무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장은요, 이 절기, 세 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구원 얻는 감격,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는 그 은혜,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이것이 절기, 세 개의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물론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떠난 경외는 없어요.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불의한 재물을, 탐심을 버리고 불의한 재물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나를 위하여 아세라상 깎아 세우지 말고 이 성경 곁에다 세우는 거예요. 성경 곁에 세운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도 섬겨요. 한쪽으로는 하나님도 섬겨,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세라상, 음란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원래 아세레상이 다산 그리고 풍요를 많이 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주상을 깎아 만들고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절기, 특히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커다란 십자가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